제목은 디베랴에 찾아오신 예수입니다. 부활의 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부터 누구누구를 만났다는 기록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하고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이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똑같은 호수 또는 바다를 두고 그렇게 세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 갈릴리 바다 밑에 있는 지역이 나사렛이고요. 가보면 갈릴리는 골짜기입니다. 좀 낙후된 변두리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변두리가 어디냐면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남북이 25km고요. 동서가 11km입니다. 평균 바다 깊이는 26m고, 깊은 데는 50m가 넘고 165제곱미터입니다. 그런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고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는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데 또 굉장히 더 변두리가 나사렛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나사렛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디베랴라는 것은 뭐냐면은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참 좋거든요. 리조트는 전부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다 만들어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갈릴리 호수 리조트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주변에는 과일들도 엄청 많고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3일을 갈릴리 호수 리조트에 살았는데 밥을 잘 못 먹어갖고 그때 과일만 계속 먹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오렌지는 여리고에서 나는 오렌지입니다. 그걸 열흘 정도 먹고 나니까 칼륨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2달 뒤에 투석이 들어버렸거든요. 몸을 다 망치고 왔는데 그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좋은 지역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해 갖고는 이스라엘 왕이 디베리우스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도시를.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은 휴양지니까 오셔서 쉬고 거기에 이제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죠. 그 디베랴 도시에서 내려다보면은 그냥 갈릴리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디베랴라는 바다 이름은 바로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디베랴성 도시를 건설해서 제공하고 헌납했는데 거기서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은 갈이라는 히브리 뜻은요,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대체적으로 둥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되어 있죠. 향락하는 고기 아시죠? 그걸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무슨 고기를 했습니까? 베드로 고기를 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는 향만큼 안 커요. 우리 손바닥 조금 더 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내는 그 고기를 갖고 성지순례객들에게 전부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베드로 고기가 많이 잡히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 바다에서 잡히는데 반드시 그 고기를 통해서 한 끼 식사는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둥글 닦여서 붙여진 이름이 갈릴리고요. 그 다음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카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수금 있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하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고, 시편 137편에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아무래도 찬송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바벨론 강가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인에 들키기 때문에 그 수금을 포도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그것에 있는 줄 알고 와서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우리도 한번 듣고 싶으니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찬송 한번 해봐라 그러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신주의자들에게,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에게 내 입으로 찬송을 하느니 내 혀가 천장에 붙어갖고 벙어리가 돼갖고 입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너무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런 수금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악기 모양이죠. 그게 게네사렛이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에 찾아오셨느냐? 갈릴리에 찾아오셨죠. 왜 찾아왔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 6명이 여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여기 해도 7명이에요. 엠마오로 둘이 내려갔고요. 여기 지금 7명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먼저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남긴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그 제자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 박해 속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올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버렸어요. 방 안에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벌벌 떨고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이 지금 고기 잡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 버리고, 그리고 제자의 길도 버리고, 자기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사명도 던져버리고 3년 전에 부름받았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폴로미 나를 따르라고. 그 말 한마디에 배도 그물도 아비도 다 버려두고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떠나도록 기뻐해 놓고도 지금은 가장 예수님 곁에서 못다한 일들을 해야 될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고기 잡기 하고 있어요. 완전히 세상길을 가버린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언제까지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온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후에 행하셨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왜 또 이 바다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냐면은 베드로는 지금 너무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 상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다 장담을 하니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고 다 버릴지라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베드로가 저질러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상처를 안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그렇게 통곡했다고 하죠. 그 상처를 갖고 주님을 떠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치료가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 주셔서 베드로가 지금 안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상처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예수님 특별히 부르시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해변가에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3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 시몬 받을 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시몬 받을 때, 베드로는 그 뜰에 서서 예수님 시몬 받을 때 멀찍이 서서 그 모습 보면서 손발을 추위를 녹이고 있죠. 그게 종이 찾아오고 다른 종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이 3번에 걸쳐서 너도 제 안에 있는 예수하고 한 당이지, 같은 파제, 너 같이 있었지? 그때 베드로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내 육신이 추워서 그걸 온도를 따뜻하게 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해변가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뭘 해요? 조반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고 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그가 쬐던 그 불과 예수님이 해변가에 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는 그 불, 똑같은 불이에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피 흘리시고 다 죽으셨다가 살인을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첫 만남 속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제자로서 당당했던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추위는 몸을 녹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체포당해서 시몬 받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서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아왔다. 너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서 3번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신다고. 그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큰 소리 쳤잖느냐? 다 떠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다 도망가도 너는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너가 지난 3일 전에 했던 행동이 뭐냐? 예수님 처음 그렇게부터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실망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상담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내담자가 말해야 되고 상담자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게 상담이에요. 안 그래도 자기 약점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부터 찔러버리면 말문을 닫아버려요. 절대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예수님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세 번의 질문 속에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철저히 항복하죠. 베드로를 여기서 예수님이 돌이키고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세워야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버리면은 앞으로 이 땅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 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레이트 미션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수제자로 있었던 베드로의 사명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는 원치 않지만은 두 팔을 벌리고 띠뛰고 너는 죽는다.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지금처럼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어떤 편안을 위해서 예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너 육신의 삶을 이어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너에게 닥칠 시련과 고난은 더 크다. 너는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 돌이키고 베드로가 마가야나 다락방에 다시 모이잖아요. 갈릴리 흩어졌던 에마오에 가 있던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시금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마가야나 다락방에 모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니에요. 에마오로 내려가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방 안에서 떨고 불안해서 그런 위치가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있어야 될 자리는 마가야나 다락방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자리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절망해가 늘어가고, 그런데 고기 잡고 있고, 그런데 주님 잃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고, 신앙의 상태가 우리가 점검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랑을 확인하고, 여기서 모두들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놀로그가 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주님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주님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날로그가 되어서 대화해요.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 좀 대답해야 돼요. 세 번의 사랑에 대한 대화 속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고기 잡고 있어도 되겠느냐? 제 사명을, 큰 사명을 맡기고 너는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우리 코바디스라는 소설도 영화도 다 보게 되는데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만큼은 살아 있어야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당신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피해라 해서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알바는 넘어갑니다. 그때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어디로 가시나가 코바디서. 너가 로마를 버리고 너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그 주님 만나고 베드로는 다시 니턴 로마에 돌아가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박해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친히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 그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베드로는 다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그대로 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노라. 이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대사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서 승천하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그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이 있는 7명 앞에서 예수님은 고기를 잡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 보면은 고기를 잡지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잡히는 고기 숫자가 153마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지막 하신 것은 축복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때 사도로 부름 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가득 배에 차도록 2배 차도록 친구까지 불러서 그렇게 채워주실 때 주여 나는 죄인이라도 고백했던 베드로죠. 오늘 이들이 7명이 디베라 바다 가서 그물을 치는지 뭘 하는지, 바다에 그물 치는 사람이 보셨습니까? 무슨 그물을 쳤겠습니까?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갈릴리의 가장 큰 고기들을 몰아다가 153마리를 잡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걸 그들은 또 체험을 하잖아요. 주님 찾아오셔서 만남을 하여금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다는 이 모습. 저 이제 신학원에 이 설교를 하면서는 신방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신방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가.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다시 주님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 스스로가 일치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데, 제자들까지도 영적인 신앙보다는 육신적인 세상으로 나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선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은 쉬운 것 같죠? 어려워요. 쉽게 믿으려면 한없이 쉬운 게 믿음입니다.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없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의 신앙의 자리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목요일날 노예 장로들 안수를 앞두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가니까 28분인가 그런데 신동에서 온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동에서 있었다. 그랬더니 신동교회 장로들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교육받고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 만남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절 2번째 주일, 다가오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